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6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7장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계명이 나온 것이고, 이제 그 26장이 사실상 결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27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잘 이 뜻대로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에는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고, 마침내는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따랐을 때, 이제 어떤 축복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제 소초를 잘 맺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를 할 것이며, 그래서 대적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땅이 평화로워질 것이고, 죄에서 멀어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울 것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각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문에서는 불순종했을 때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을 두고 사실은 사람들이 좀 일부, 아니 무슨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이 짧고,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도록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징계들이 잔뜩 나와 있으면서 겁을 주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방향으로 금방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겁을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무섭게 이제 어떤 법들을 정하시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한 징계를 받고도 계속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된 방향으로 향하게 돼서 죄에 점점 깊숙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빠져들게 되면 이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고 점점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거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른 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들을 두고 계시다. 여기서 좀 이제 특징적으로 좀 특이해 보이는 형벌도 있는데, 이 짐승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것들이 형벌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원래는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됐죠. 정상적으로 잘 다스린다면 짐승이 인간을 공격할 일은 없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이 인간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짐승들은 인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너희가 창조주인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징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래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짐승이 인간을 공격하게 만드심으로써 인간인 너희가 피창조주인 나를 공격했다, 나를 반역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시는 이제 그런 징벌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도저히 안 되세요. 이런 타락의 근본원이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제 절대 이런 범죄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런 타락한 행동들을 하는 원인은 우상숭배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깊숙이 갑자기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는다. 점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굉장히 친밀해진 줄 알고, 자칫 이제 마음이 둔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줄 알고,
이제 점점 예배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가면서 마음의 경계심이 이제 풀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고도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이제 잠잠히 넘어가실 때 점점 인간은 완악해지면서 더 과감하게 범죄를 하게 되고 마침내는 어느 순간인가 형상물을 만들면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또 이거 형상물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다가 마침내는 아예 다른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형태로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뭐 성적인 물러남도 일어나고 토지 제도나 이런 거, 그냥 안식년 이런 것들 다 깨져나가게 되고, 그럼 빈부격차도 발생하게 되고, 이웃과 이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괴롭히게 되고, 우상숭배 장소는 늘어나게 되고, 그냥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성막을 세우시고 거하실 수가 없다.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곳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너희가 쫓겨나야 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결국엔 다 잡혀가게 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 이제 본문에서 결국엔 회개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중에도 이 목적이 완전 멸망이 아니라는 것, 돌이켜서 회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벌을 다양하게 주고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이제 어떤 나중에 보면 이제 다 나오겠지만 다니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조상 때 죄부터 시작돼서 또한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도 마치 자기 책임인 양 이제 나도 같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방 땅에까지 쫓겨나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까지도 합당하다,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회개의 이제 그 참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렇게 돌이키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또 그러면서도 이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까지도 이제 쫓아내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동안에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는 도중에 안식년과 여러 가지 이제 휴식의 기간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차라리 이 타락한 백성이 사라짐으로써 약속의 땅은 정결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또 이제 보여준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26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레위기의 핵심 결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27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추가로 첨가돼도 붙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